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격언 가운데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체육 시간에 듣던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격언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온지 아세요? 멀리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 때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검투사의 그 경기를 보고 검투사의 그 멋진 몸매를 보면서 너무 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한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지성인이었던 유베날리스라는 분이 보다 못해서 체의 건강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정신의 발달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말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젊은이들이 육체, 몸매 가꾸는 데만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좀 하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육체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그걸 관리하고 발달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지요. 그 뭐 나쁜 것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좋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건강 중요하지요. 건강해야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건강을 지키는 것도 단순히 그냥 건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시간적인 노력도 있어야 되고 또 물질적인 노력도 있어야 되고 또 에너지도 쏟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육체와 정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영도 있습니다. 영성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어떠한가?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이렇게 잘 지키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는 예수님을 결단코 떠나지 않습니다. 죽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이 밤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베드로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그 이후에 우스갯소리로 닭고기도 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영성이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베드로의 실패를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충분히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성 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영성 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색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 시간에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그 식사 자리가 퍽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어색한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감난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또 그날 밤에 닥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27절과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닥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나도 그 혼란스러운 거예요. 앞에 식사 시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건 지금 더 큰 일입니다. 너희 모두가 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황한 제자들 중에서 흥분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가 흥분했을까요? 베드로가 흥분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 있어요. 왜 주님 내 마음 몰라주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충성한지 아시는데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여태까지 예수님과 함께 고생한 우리를 버리시고 다른 누군가를 세우려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베드로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충성을 시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 당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진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더 서운한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실까? 굉장히 서운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운할 때 많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왜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늘 이렇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사역들을 하신 거예요. 방금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예수님의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2절과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 때 하는 그 내용들이 있죠.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겪으실 고난, 그 의미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그냥 하나씩 나눠주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찢으셔서 나누셨습니다. 지금 빵이 눈앞에 찢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몸이 다 찢기도록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잔을 들고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포도주 잔을 드셨습니다. 포도주 색깔이 어때요? 포도주 색깔 어떻습니까? 물론 포도주 화이트 와인도 있지만 포도주는 원래 빨간색이죠. 그 빨간색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피를 너희를 위해서 흘리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피를 흘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위하여라는 전치사의 그 또 다른 뜻은 뭐가 있냐면 대신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문장에는 사실은 위하여보다 대신하여로 우리가 바꿔서
읽으면 더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오늘 처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까지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 마음속에 다른 무언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자들 사이에서 나왔던 여태까지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 서로 높은가에 대해서 다투고 싸웠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싸웠던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욕심, 욕망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다 보니까 그가 온전히 영적으로 서지 못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아직 너희 영적 상태가 이와 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올 수 없다, 아직까지 그 길을 걸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27절에 하신 말씀은 사실은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모든 것들, 그 가운데 제자들이 겪을 그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닥쳤을 때에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하고 적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이 지금 곧 닥치실 때 일어날 이 일들이 부정적이고 나쁜 것만 이야기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상태에 머무신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부활하신대요.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보다 더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의미예요? 제자들을,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다 들으면서도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오해하고 실망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중립지대예요. 누가 와서 뛰노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가롯 유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가롯 유다 마음 안에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 마음속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가 영적으로 실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무엇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더 많이 할애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는 것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수 있어요.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가득 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뜻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을 그래서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이것은 위기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영성 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앞에 이게 스가랴 서에서 나온 인용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실패도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 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 가운데 우리가 책임질 것은 없는 것인가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건 다 하나님 탓이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제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아직까지 제자들의 영성이 주님을 따라가기에는 아주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늘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오늘 이 순간에 그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서 있을 수 있을 만큼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들의 연약함을 지금 인정하고 계셔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인정하세요. 너희들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시나요? 아니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요? 아직 제자들이 그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무엇을 착각하고 있냐면 자기 스스로를 고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 가신 곳에 다 갔어. 예수님 기적 베푸실 때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마을에 전도하러 갈 때 많은 열매들 맺었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베드로 안에 가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아요.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남한테는 굉장히 평가할 때 인색합니다. 반면에 자신에 대해서는 평가할 때 어때요? 굉장히 관대해요. 그러한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구입니다. 특별히 한국 국가대표 축구하면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막 봅니다. 근데 저도 그랬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그 한국 축구를 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뭔가 하면 야,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 넣어, 이 얘기 진짜 많이 듣고 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밥만 먹고 공만 차는데 그것도 못하냐? 야, 내가 해도 너보다 낫겠다. 실제로 그럴까요?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아니, 발로 공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게 쉬운 일이면 다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인색하고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는 아주 높게 관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나오고 29절에도 나오고 버리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버리다라는 단어는 걸림돌이라는 그 단어에서 그 의미가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다 대신에 실족하다, 넘어지다라고 우리가 그 해석을 그렇게 바꿔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실족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걸림돌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만심이에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그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문화 중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뉴에이지 문화가 있어요. 뉴에이지 문화는 무엇인가 하면 적그리스도 문화입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탐구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스스로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열정을 다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있죠. 다 뉴에이지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신념으로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성경이 교만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하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셔요. 3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너무나 자신 있어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지금 예견하신 거예요. 베드로 그 말 안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렇죠. 베드로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나요?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스스로 자만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멈추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 발짝 더 나갑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말 성경을 보면 그 뉘앙스라든지 시제에 대해서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 안 될 걸, 너 실패할 걸 했더니 베드로가 아니에요 주님, 나는 버리지 않아요.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끝까지 주님 곁에 있습니다. 주님 실망이에요. 저한테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계속해서 지금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서 모든 생각,
마음의 동기 이런 것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주의 만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몸이 찢기십니다. 피를 흘리실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를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서 나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농구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훌륭하고 성공한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마이클 조던입니다. 이 마이클 조던은 늘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 같아 보이죠. 그런데 그가 한 광고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9,000번 이상 슛을 실패했습니다. 300경기 넘게 져봤습니다. 결정적인 슛 찬스가 26번 왔는데 그것을 다 놓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줬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멋있죠. 야구에서 보면 타자, 이렇게 공을 치는 타자가 있죠. 3할 정도 되면 굉장히 잘 치는 타자라고 합니다. 3할이 잘 치는 걸까요? 10번 중에 7번 실패했다는 의미예요. 그래도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성공을 많이 하겠습니까? 실패를 많이 하겠습니까? 실패를 훨씬 더 많이 해요. 사람들은 실패를 더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실패를 좋아해요? 실패가 익숙하다고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강박증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후진국이었잖아요. 일본 36년 동안 일본의 치하에 있다가 해방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6.25 겪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나라에 지하 자원도 별로 없고 있는 것은 인적 자원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혹시 실패할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때요? 부끄러워져요. 실패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패 때문에 무너지는 그러한 인생들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사실은 희극이 아니라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하지요. 그만큼 우리 모두가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제자들의 비극적인 실패에 대해서 예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다시금 넘어진 제자들이 일어설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메시지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2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더 이상 드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이제 난 많이 마셨다. 오늘은 그만 마셔야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6월절 식사하고 계시죠? 6월절 식사할 때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에 보면 잔을 4번 마시도록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3번 잔을 마시시고 4번째 잔을 드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원래 그 의식대로라면 4번째 잔까지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4번째 잔은 안 마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인데 그 후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곳에서 아껴두었던 그 마지막 잔을 주님의 제자들과 다시 한번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실패하고 넘어지고 낭망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 주님이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 회복 가운데 나아갈 그 모든 것들도 역시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앞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죽음에 예수님은 멈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스럽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침내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 가운데 좌절해 있을 그 제자들보다 먼저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칫 비극적으로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의도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원하셔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뜻이 거기 있기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넘어져 있고 실패하고 부정적인 생각들, 실망이 가득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넘어졌다 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것 아닙니까? 다시금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다시금 온전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 좋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 친구가 한번 겪은 경험이에요. 튜브를 끼고 바다에서 물놀이 하다가 어느새 보니 바다 깊숙이 떠내려 간 거예요. 바다는 그렇습니다. 파도는 그래요. 조금씩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끄집어 갑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조금씩 깊은 바다로 떠내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괜찮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떠내려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누가 이 문제를 주었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만든 환경과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탓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미 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위험, 문제 겪지 않았겠지요. 이미 우리 안에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이들은 영성 관리가 사실은 잘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찾아올 시련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어떤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질서 때문에, 우리의 생활의 염려 때문에, 분주한 삶 때문에, 혹은 우리 마음에 엉뚱한 것이 가득하여서 우리가 영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그 가운데 그대로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